그러니까 이게 이건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준 형님한테.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우주가 만들어졌으면 이 우주가 분명히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우주가 점점 이게 커간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맞는데 우주가 시간과 역사가 흘러가면서 따라서 우주도 점점 커간다. 이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장님 우주가 커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그대로 만약 우주 크기를 말한다면 그렇지만 우주가 크기가 요만하다면 네. 이 우주 크기는 그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은 우주가 점점 커가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세요. 앞으로 더 커갈 것이고. 저도 이게 과학적으로는 저도 잘 몰라갖고 네. 그런데 저 일단 우주가 창조됐다는 걸 듣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저 끝도 있다는 거 뭐야? 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아직 여기까지 발견을 못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요것이죠. 우주의 원래 크기는 분명히 요만한데 네. 인간이 요만한 우주의 크기를 발견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아직까지 관측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아니 난 그게 빅뱅 이론이죠. 자, 그 빅뱅 이론에서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잖아요. 팽창하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근거가 뭔가요? 근거가? 무슨 동일한 파장이 어디서나 관측된다는 게 있을 텐데. 동일한 파장이 어디서나 관측된다. 그게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발생한 폭발에 의한 진동이라는 게. 그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되는 그 순간, 한번 그 순간이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명제를 제시해 드릴게요. 우주야 생겨나라! 딱 할 때 하나님이 우주야 생겨나라고 해서 딱 그만을 하는 순간 우주가 펑 하고 생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파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주가 생겨나라고 했을 때 그 파장이, 그 말이라는 그 파장이 이미 우리 말하는 동안 그 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주가 생겨나라고 파장이 딱 생겼을 때 그 파장이 동일하게 우주가 그 우주의 전 영역을 동일하게 그 파장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주가 생겨나 딱 말했는데 그 우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장이 막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점점 이게 커갔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거 일정하게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일정하게 되지 않아요. 지금 빅뱅 이론은 뭐냐면 빅뱅 이론은 우주가 파장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금 팽창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내 개인적인 이 빅뱅 이론의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섭리라는 게 뭔가 섭리 우리 주제는 섭리가 뭔가 섭리가 풀어서 그러는 거죠. 섭리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적인 창조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인 창조. 다시 말하면 이
이신론이 뭔지 아시죠? 예비론님. 이신론. 이신론이 뭔지 아시죠?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뒷짐지고 팔짱끼치고 이제 너네들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제 움직여 나가는가 보는 거. 다시 말하면 신이 더 이상은 개입되지 않는, 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한번 창조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을 이제 인간들이 알아서 이제 운행해 나가는 거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우리는 이신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한 번 창조된 걸, 창세기 1장 1절에 한 번 창조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세상을 지금까지 지탱해 나가시고 늘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신다. 다시 말하면 이신론에 의하면 2024년 8월 11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그럼 내일 8월 12일은 이신론에 의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창조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8월 11일이라는 날을 창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8월 11일을 맞이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8월 11일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일 어저께 8월 10일 다 죽었었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로 사라진다는 거죠. 무로. 이게 계속적인 창조. 요걸 두 글자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속적인 창조를 잘못 오해하면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냐면 우주는 팽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는 그 자체로서 분명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우주의 역사를 보존해 나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이 우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주가 계속적으로 팽창한다 이렇게 믿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지구형제랑 공룡형제랑 브라보 신병 군종들 그 형제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이나 이런 빅뱅 우주론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전제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뭐가 깔려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 말씀드려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말 속에 깔린 전제는 우리 이창현 형제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분명히 이창현 형제가 과학은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충돌되는 부분에서 좀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한 점으로부터 팽창한다고 했으니까 점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겠죠. 원래부터. 네. 그럼 그 점의 근원은 어디인가를 좀 따져봐야겠죠. 점의 근원. 과학자들이 점의 근원은 어디로 보나요? 네. 그냥 먼지들이 모여서 한 점에 해가지고 빠른 걸로. 먼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점에 응축돼가지고. 그쵸. 근데 제가 저 얘기를 지금 이 점에 대한 이야기, 점과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냐면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먼지들이 모여서 그것이 뭉집이 돼가지고 그것이 지구가 되었다. 여러분, 먼지들이 모여 지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떠한 알 수 없는 입자들이 모여서 인간의 조상인 그 제일 밑에 화성에서 발견되는 그 뭐라 그러죠? 화성에서 발견되는 무슨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미개한 그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다. 근데 이 생명체가 나중에 또 다른 먼지들로 인해서 만든 생명체들과 결합이 돼서 인간이 되었다. 딱 보면 무엇인가 모르는 이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학설을 보면 무엇인가 모르는, 이 무엇인가 모르는에 그렇게 그걸 학설로 내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없잖아. 우리는 무엇인가 모르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과 자연과학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굉장히 우리는 지금 거리가 있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주서형님 말대로 이 점의 원인, 저는 이 점의 원인이 결국에는 이 점의 원인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서형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뭘까요? 말씀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는 경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수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뚫고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죠. 말씀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 세상의 어떤 발생의 법칙이라든가 이 세상의 존재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임조영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지호영이가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예준형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불신자들한테 전하는. 맞아요. 지금 너무 얕아요. 어? 지금 이거 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설명하기 너무 얕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이제 나가보는 거죠. 구체적인 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성경은 구체적인 논거를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쵸? 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논거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논거는 뭐에 많죠? 자연과학에 많아요. 근데 자연과학이 많은데 한번 보세요. 자연과학으로 계속 우리는 이거를 환원에 가잖아요. 환원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이창현 기자 잘 아실 겁니다. 물리학을 가지고 물리학은 굉장히 훌륭한 학문입니다. 우리 이창현 기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물리학도 쓰실 거죠?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럼 막 얘기 되겠네요. 물리학으로 생물학으로 천체 물리학 뭐 아무튼 이런 걸로 우리가 분명히 공헌한 점이 되게 많죠. 공헌한 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과학자들 중에 75%가 생물학이든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한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자연과학적 지식은 우리가 아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어쩌면 실제 자연과학 지식보다 지식의 100이라면 실제 자연과학의 지식이 100이라면 우리가 발견해낸 내용은 7%, 7, 숫자 7. 숫자 7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숫자 7에서 어디까지 인간이 진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이런 기준을 또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자분들이. 한 9 정도까지는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9 정도까지. 근데 나머지 91 정도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 투성이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인간의 허물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적어도 이건 아닌 게 설명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91%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발견을 거의 9 정도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미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연관이 있냐고요?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모르는 91% 속에 우주가 우연으로 발견돼서 발생했을지 한계에 발생했을지는 91%의 미지 속에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근데 이거는 너무 억지인가요? 신앙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설득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이건 우리 가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셔서 인간에게 우주의 비밀을 알게끔 하신 정도가 9 정도까지라면 100 중에 9 정도까지라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어떤 증명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독교 진리를 전하셨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사실은 저는 여기서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것도 여기보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죠.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는 그것 때문에는 이 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그런 차원에서 이 신앙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인정이 다 되시나요? 네. 의상이는 저도 이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요. 근데 분명한 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물론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과학의 영역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겠다고 보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티븐 호킹은 알잖아요. 스티븐 호킹 이제 스티븐 호킹은 본인이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얘기냐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고 절대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킹이 결국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붙잡고 있지 않는 한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이제 발견했다가 그 정도야.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아무리 내가 과학을 많이 알아도 과학을 무엇인가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 과학으로 누군가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저와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제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죠. 근데 이건 이건 제가 과학이라고 했는데 학문입니다. 학문. 크게 말하면 학문인데 이 학문을 우리가 열심히 특히 이제 과학을 얘기하는 자연과학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우리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주의 존재와 이 세상의 어떤 그 우주의 그런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잘 보면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 과학이 성경의 힘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오히려 성경의 힘을 요청하려고 있다. 근데 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이든 문화든 경제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걸 많이 제가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많이 느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 신학이 결코 별개 목사님, 뭐 전도사님, 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삶들이 다 이 신학의 힘을 요청하고 있다. 나중에 꿈이 뭡니까? 예전에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죠 지금? 영어 대한민국에 오셔서?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아니 유학원을 찾아도 오, 나중에 우리 자신감을 가르쳐 주세요. 교육직, 이 교육도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성경 교육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잘 우리 탑재하셔가지고 우리 예준 형제님이 그런 교육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서 형제님은 프랑스 그 통역가, 그렇죠? 통역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통역을 한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할렐루야. 박수 전혀 안 우리 이창훈의 꿈이 뭔가요? 세무사가 그랬죠. 세무사가 되더라도 모든 학문이 결국 이 신학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얘기가 결국 원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되게 하나님을 아는 요 신학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너무나도 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핵심적인 그 사상을 여러분이 꿰뚫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가 추구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늘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전역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그 책을 선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책 읽는 거 싫어하는 분 흔들어보세요. 책 읽는 거 싫어하는 분. 좋아하세요? 네. 다 좋아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 좋고 저기 있는 책들도 그 정무 형님 아버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혹시 장병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책 10권 남짓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15권을 제가 추천하니까 15권을 사와 주셨어요. 저거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저도 한 3-4번 읽고 전역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고 요 부분은 이제 또 우리 준서 형제한테 좀 충돌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공감이 되는 게 네? 그 성경에 그 노아의 방주에
보면 이제 홍수가 나서 동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동물들 중에 초식도 있고 육식도 있는데 공룡까지 공룡도 있죠. 예. 공룡도 있다고 했나? 공룡도 있죠. 어쨌든 근데 그럼 서로 막 잡아먹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어째 그렇게 잘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갈 수 있을까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인가? 그거를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그게 동물들도 서로 다른 개체나 종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 있으면은 네네. 갑자기 동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대요. 그거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창조 섭리가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공룡은 우리 기독교는 일단 우리 예준 형님 공룡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형 공룡이 있었다고 믿으시죠? 흑석도 나오고 공룡은 있었죠. 공룡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공룡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룡은 실제로 있었다는 게 맞아요. 예준 형님처럼 화석이 있었고. 자, 그런데 공룡이 언제 멸절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공룡이 언제 멸절됐을까? 엄청 옛날 언제? 엄청 옛날 언제? 공룡이 멸절됐다면 공룡이 실제 있었는데 공룡이 멸절됐다면 언제? 역사를 빙하기 있었다며요. 빙하기. 맞아요. 비하기. 그 빙하기가 언제냐고요? 노엘 방주. 하나님이 물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온 여러분 이 하나님 홍수를 내리셨잖아요. 이 홍수가 국지적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건가요? 전 세계적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자, 홍수가 40일을 밤낮을 내렸다고 했어요. 홍수가 비가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홍수 나서 사람들 많이 죽었지만 비가 1시간 동안에 이번에 그 전라남도 호남 지방에 1시간 동안에 얼마큼 내렸냐면 1시간 동안에 비가 밖에서 높이로 3개가 내려요. 밖에서 요만한 거 높이에 3개가 내려요. 3개가. 그러면 비가 쉬지 않고 40일을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지금처럼 우리나라 상하수도가 막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무슨 물길이 수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40일 동안 이렇게 내렸으면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겠습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을까? 가능이 안 돼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잖아요. 터키에 가면 아라рат산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아라рат산까지 물이 찼고 천하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홍수로 다 덮어졌더라. 이때 물에서 호흡하는 동물 외에는 얼마나 물이 40일 동안 물이 가득 찼는지 하늘의 새들도 다 죽었다고 했어요. 하늘의 새들. 하늘 새들은 왜 죽을까요? 하늘 새들이 먹이를 찾으려면 어딜 가야 됩니까? 땅을 와야 돼요. 땅에 물 가득 차니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새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먹이를 찾지 않는 이상은 다 굶어 죽잖아요. 물고기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는
공룡도 다 같이 멸제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룡도. 이해되시죠? 근데 물고기 중에 아주 파충류 같이 생긴 물고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왜 살아남았느냐? 홍수로 인해서 멸절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공룡과 비슷한 물고기 형상의 모양들의 물고기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죠. 갈라파스 운동가 거기도 있고, 공룡은 이제 그때 우리는 멸절했다고 보는 거죠. 빙하기, 쥐라기 이런 거 우리는 믿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우리는 이거 배격합니다. 자, 뭐가 쓴지 아세요? 유신 진화론 우리는 배격해요.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에요. 무조건 유신은 뭐냐면 유신은 신이 있어서 그냥 보세요. 그냥 진화론이 아니야. 우리 그냥 진화론도 믿지 않지만 유신 진화론은 기독교인들이 가운데 유신 진화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아메바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냐? 아니야,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인간이 만들어졌어? 말이 안 되지. 여기다 뭘 붙였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신 진화론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화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유신 진화론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들었죠? 유신 진화론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목사님들도. 그렇죠?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창조론이야. 그러면 창조론인데 이렇게 자 진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동 형제가 만약에 오이였어요. 오이였다가 점점 여기가 오이가 다리가 사람 다리가 되고 여기 사람 다리 되고 사람 이렇게 사람의 몸이 되는 것 이게 마지막에 오이 얼굴이 사람 얼굴이 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진화는 뭐냐면 진화론은 이렇게 이게 진화론이거든.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 창조는 뭐예요? 그 형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미 그 완성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동 형제를 동과 생겨나라 그러면 인동 형제는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 흙으로 빚어 만드니까 우리 예준 형제 예를 들게 예준 형제 다리부터 만들고 팔 만들고 목 만들고 얼굴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최예준 형제를 만드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막 빚어서 만드신 분이 아니다. 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팔다리가 없는 분이세요. 팔다리가 없고 하나님이 손이 없어요. 손이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 예준형제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흙으로 만드시되 최윤아 생겨나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했을 때 최윤이 이렇게 다리부터 발가락 머리까지 생긴 게 아니라 최윤이라는 형체가 딱 생긴 거라고. 아담은 그렇게 생겨지는 거라고 우리 믿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심진화론을 얘기하는 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의 모양도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유심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몇 년 정도라고 보세요? 지구의 역사가 몇 년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지구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됐다고 얘기해요. 지질학을
조사해보니까 45억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 있는 지질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 45억 년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자, 우리 세워보신 우리 예비 누가복 운용 창세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이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라고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오지선 한번 내드릴게요. 1번 50억 년, 2번 40만 년, 3번 10만 년, 4번 만년, 5번 6년, 6, 7년, 6, 7천 년. 몇 번이나 보세요? 우리는 요걸 거의 요걸 거의 믿습니다. 요거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젊은 지구 이거 안 믿어요 우리는. 젊은 지구는 믿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기껏해야 10,0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다르죠.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우주의 역사도 45억 년이지 50억 년. 여러분 한번 제가 뚱딴지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들이 한번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아니 내 말이 뚱딴지 같아요? 아니면 그 여러분이 배운 학문이 뚱딴지 같습니까? 신앙의 양심상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인동 형님 빼고는 다 예수님을 예전부터 믿었던 형제들이에요. 자, 인동 형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학계에서는 전자가 다른데 신앙심을 이렇게 하면 후자가 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가설이 있고 믿는 쪽에 맞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후자를 빌려고 그 젊은이의 지금 타임. 지금 이게 지금 인동 형님 입으로 좀 똑똑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설이니까 두 개 다 가설이다. 두 개 다 가설이다. 자, 우리 지원 형님. 지구가 45억 년이 됐고 우주가 인간이 원숭이에서 유인원이 돼서 유인원이 사람이 됐다는 거를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가설로 증명된 겁니까? 그게 진리로 증명된 겁니까? 가설이죠. 그렇죠? 가설 맞죠? 지나가도. 그게 딱 과학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래 진화론이 맞아 이게 해서 진화론이 아닌 거죠. 확률이 더 높은 거. 확률 높은 거? 자, 100%는 아니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확률이 더 높은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학교에서도 정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진화론도 있다. 여기 창조론도 있다. 근데 창조론도 설득력이 있고 진화론도 설득력이 있고 진화론도 뭔가 허구가 있고 창조론도 뭔가 허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진화론이 좀 더 확률이 높으니까 진화론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해. 왜 지금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예 창조론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창조론도 가설이고 얘도 가설인데 얘네 중에 또 확률이 높은 게 진화론이 맞아. 그럼 진화론은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서 뭐예요? 아예 창조를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설일 뿐이야라고 얘기한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게 진리야, 진리. 왜? 창조론 자체가 아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 우리 운동 형제에게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영역이니까 가설의 영역입니다. 신앙이요. 신앙의 영역이죠. 신앙은 뭐냐면 믿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다. 저는 우리 운동 형제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현재? 없죠, 솔직히.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제가 목사님 뵌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리 같은 느낌이지 않나. 이 말 맞나요? 할렐루야. 목사님 줄 듣고 동의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내가 칭찬하려고 있는 건 아닌데. 맞아요. 지금 우리 동호 형제가 관련이 없었지만 그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우리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예준 형제든지 주던 형제든지 우리 이창희 형제처럼 다들 우리의 신앙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가설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면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뭘로 나온다? 믿음으로 나온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가정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젊은 지구를 믿어요. 좀 황당하시죠? 젊은 지구를 믿으니까. 생각조차도 못했죠. 처음 들어오기는. 우리 이창민은 물리학도니까 세계적인 물리학도거든요. 이 젊은 지구는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처음 들어보겠어요? 앞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처음 들어본 얘기를 많이 할게요. 누구나 들어봤던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쵸? 얘 또 예수 믿으라고 소리하네. 저거밖에 할 게 없나? 설교 준비 좀 잘 좀 해라. 이렇게 들을 그게 아니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은 들을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아마 개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아까 말하신 거 대충 나오는 거 있어요. 뭐가? 옛날에 법적으로 이거 창조설 있잖아요. 네. 이거 법적으로 금지시켰대요, 미국에서. 왜냐면 종교적이고 이런 것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난가리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진화론을 왜 가르치나요? 미국에서. 진화론을 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 아니에요? 우리 경미 형님 아닙니까? 창조론이 종교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거하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라면 진화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종교적인 다양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화론 믿기 싫은데 왜 나한테 진화론을 강조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뭘 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 종교적인 다양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똑같아. 기독교가 그냥 싫은 거야. 진짜 기독교 싫은 거예요. 만약 불교에서만 창조를 가르친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불교의 창조니까 미국에서 막 박수 칠걸요. 와, 창조, 굿! 베리 굿! 기독교 가르치면 싫은 거야. 기독교를 가르치니까. 성경을 보면, 진리는 늘 회방당하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서 드릴게요.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드릴게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아니냐? 잠깐만.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잠깐만. 여기 있다. 이것만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냐. 세상은 지난 후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건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우 형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이 따라갈 겁니다. 그 방해와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멘. 준서 형제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쯤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하셔도 됩니다. 네네. 지구가 지층이 있잖아요. 네네. 뭐래? 땅 겹겹이 해가지고. 자 우리 그게 지층. 그게 지층이. 그 지층 종류가 또 있잖아요. 이게 또 좀 밑에 쪽으로 파견은 거기는 또 토지 검사를 하면은 업 단위로 또 몇 년 전에 또 생겼다 이런 말. 몇 억 년 전에 그게 생겼다. 하나님은 그 행성을 일단 만들어 놓고 좀 기다려볼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선별하신 건지 아니면은 과학에서 잘못 검사해가지고 단층을 갈아치는 아주 놀라운 질문을 수고한 질문이에요. 단위를. 자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번에 우리 성경책에 있었죠. 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해보시면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뭐가 있죠? 마이크 창세기 1장 1절 세상을 창조하고 그렇죠. 태초한 천이 창조. 그 다음에 2절이 뭐죠? 그것까지는 창세기 1장 2절이 뭐죠? 뭐더라? 창세기 1장 2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만물이 그 요한복음 혼돈.
혼돈 그래. 자 우리 지원 형제. 공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다음 준선 형제까지.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예준 형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콜라 한 잔. 이게 제가 먹던 겁니다. 이게 제가 먹던 건데. 같이 네? 같이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다 한번 적어줄게요. 좀 빨리 쉬셔야죠, 그렇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가 지구예요. 땅과 하늘이잖아 이게 한문으로. 이걸 우리는 전 우주로 보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런데 왜 천지라고 하냐? 하나님이 말씀을 인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뭐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우주인은 외계인은 없다. 외계인은 없다라고 하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외계인이 없습니다. 외계인이 없고. 자, 1절이에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다. 자 여기서 자 1절이 그러면서 이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4절 쭉, 5절 쭉, 6절 쭉 나갑니다. 27절, 28절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이 전체 창조의 모든 전체 창조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냐? 아니면 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시는 시작점인데 창조하시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창조한 다음에 땅이 만들어지고 그 땅이 근데 혼돈해 공허하고 그 흑암이 만들어진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냐가 전체 천지 창조 기사의 핵심 요약절인지 어느 게 맞을까요? 요약하면 어떤 거거든요, 요약. 그럼 이게 시작이다. 전체 창조의 시작이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작으로 보겠습니다. 시작으로. 자, 우리는 이걸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시작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땅이 먼저 있었고 흑암이 먼저 있었고 이건 이제 물이거든요. 물이 존재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시작이라면 땅도 하나님 만드시고 흑암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거 의외로 기독교 대학에서도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정하지 않는다?
아, 이걸 봐봐. 땅이 있었고, 무슨 땅은 있어. 땅에 혼돈이 뭐냐면 땅이 있지만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그냥 먼지와 더러운 게 같이 섞여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면 어렵겠지만 여기가 만약 여기는 판판하게 아스팔트 만든다면 여기는 좀 황폐한 땅인 거예요.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이 있고 껌껌해 껌껌하고 진짜 아무 쓸모없는 땅을 하나님이 갑자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 쓸모없는 어두컴컴한 땅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우와 아름다운 땅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다는 거 보면 이게 시작이고 창조했을 때 뭐가 먼저 그럼 천지를 창조했을 때 뭐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제일 창조 순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보죠. 하나만 제일 처음에 주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아니라 땅이 먼저 생긴 거예요. 땅이 엄밀히만.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잖아요. 땅이 있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있었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깊다는 개념 아니잖아요. 얕고 깊다 개념 아시잖아요. 흑암이 깊다는 얘기는 뭐냐면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은 땅에 있고 어마어마한 흑암이 있는데 물이 있어. 물이 또 있어. 거대한 물이 있어.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혼돈한 땅에 이제 빛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과일, 초목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과일이 맺혀지고, 동물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는 역사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조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창조도. 우리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보면 전체 창조의 요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 구절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창조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 그럼 여기에 창조 시작할 때 뭐도 있었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게 우주의 시작이다. 우주의 시작이라고 믿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층의 토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신학적으로 충분히 돼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딱 계산해보면, 시간이 없죠? 네. 시간이 없어서 가셔야 된다는 다들. 아니면 뭐 더 듣고 싶은 동호회 같은 거 들어도 돼요. 다음 주에 같이 하고. 네, 감사합니다.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3회충 걸레. 이렇게 생긴 거. 번데기처럼 아무튼 너무 들어갔어. 삼엽충이 있는데 삼엽충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삼엽충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시대에 이름도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 캄보디아 시대에 그 지층에 보니까 삼엽충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그래. 그러면 얘는 정말로 캄보디아기랑 고생대 시대 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는 고생대 시대랑 캄보디아기 시대에 살았던 동물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신생들에 넘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맘모스 알죠? 맘모스 뼈가 여기 발견됐네. 그러면
신생대 때는 맘모스들이 살고 있었구나. 아, 중생대 때. 근데 신생대 와가지고 뭐가 발견됐냐 아세요, 여러분? 공룡 인간. 삼엽충이 또 발견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 우리 동영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들의 말로는 이 캄보디아 고생자 중생대는 수만 년의 시간입니다. 이들의 논리로 따지면 삼엽충이 이때 발견되면 안 돼요. 이 시기에 다 멸종됐으니까. 약간 그런 논리잖아요. 바퀴벌레 되게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런 논리. 저 때도 살아있었고 이때도 살아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화석으로 연대 측정 가능한지 몰라도요. 이 화석은 우주 기원을 묻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지층이 쌓일 수 있는 확률은 우리 두 분이 아주 똑똑하니까 한번 투자해보죠. 우리 경리형님, 이 지층이 쌓일 수 있는 확률이 낮나요? 적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물건 놔뒀어. 자, 이 물건이 여기 있으면 좀 안 되겠죠? 저기 놔뒀습니다. 저기 놔뒀을 때 5년 정도 지나면 이 물건이 그대로 있을까요? 여기? 왜 그대로 없을까요? 기후가 변하고 비와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10년 정도 지나면 더 올라가겠죠. 10년 또 지나면 더 올라가겠죠. 이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5년, 10년 사이에도 땅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런 고생대 때 보였던, 신생대 때 보였던, 중생대 때 보였던 그 생물들이 사라지는 원인은 뭘까요? 사라지는 원인은 그때마다 기후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뭐 어떤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캄보디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배운 거.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공룡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아까 공룡 얘기할 때 안 계셨었나? 자, 공룡 얘기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죠 혹시? 그때 사람들이랑 노아 강조할 때. 그때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안 해준 거고 그 얘기 끝날 때쯤 저희 들어갔어요. 노아의 강조 얘기 안 했었나요?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알아요. 알 거예요. 그거 알아서 어시기 산에서 거기까지 갔다. 노아의 강주가 자, 처음에 먼저 존재하는 공룡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사람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공룡이 먼저 존재했겠죠. 그렇죠? 공룡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자, 공룡은 언제 창조가 됐을까?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부터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여기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원어 성경에서 원어 성경에 뭐죠? 드래곤 뭐죠? 용 이게 우리는 용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드래곤은 공룡입니다. 공룡이에요. 공룡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다? 공룡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공룡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는 있었다고 믿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공룡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룡은 언제 생겼다? 백악기, 쥐락이 이때 생겼다 그래요. 자, 그러면 백악기, 쥐락이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뭐야? 30만 년, 최소 30만 년 이전에 백악기 시대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뭘 얘기했죠? 젊은 지구론. 젊은 지구는 기껏 해봤자 지구 역사가 우주 역사가 만 년. 근데 공룡은 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지질학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용의 출현식이랑 너무 차이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학적인 증거도 따져야 되겠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다 나온다 해도 이것이 안 풀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 과학이냐? 신앙이냐? 아 진짜 과학이냐 신앙이냐? 근데 공룡은 언제 멸종됐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노아의 홍수 시대에 멸종됐다. 언제냐? 창세기 9장. 그럼 노아의 홍수 때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이냐? 그러면 공룡이 멸종된 시기는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멸종된 거죠. 근데 세상 과학에서는 공룡이 멸종된 시기가 인간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은 공룡이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 맞지만 인간과 함께 있었던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룡은 인간과 함께 존재했었다. 육식, 초식 나누잖아요. 네네. 같이 어떻게 공생? 길러. 근데 아담이랑 하와가 무적이었어. 네? 병이나 이런 것도 안 걸렸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병 같은 것도 안 걸렸어요. 아 그렇지. 왜? 이빨 물려도 뭐하냐 한 방 주면 이제 더 안 걸리고 그런 느낌. 공룡이 물려면 아담이 팍 치면 그냥 도망간다고요? 못 죽이니까. 아니면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이게 더 가까워요. 오. 공룡이 브로토사우루스가 갑자기 막 덤비는데 공룡이 주먹을 팍 치니까 날라가. 아 근데 폭력이 없네. 그때 자! 폭력이 몰랐어. 죄, 죽음, 질병, 불행, 슬픔, 죄도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죽음과 질병과 불행과 슬픔은 다 어디서 나온다? 결국엔 다 예로부터 나온다. 폭력, 미움, 다툼, 전쟁, 뭐 전쟁이나 다툼이나 이 모든 게 다 죄로부터 나온다. 잔인함, 포악성, 무자비 다 죄로부터 나온다. 자, 이 얘기 들은 적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살게 만드신 최초의 동산이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도 있었고 공룡도 있었고 곤충도 있었겠죠. 사람도 있었고 공룡도 있었고 곤충도 있었는데, 자,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공룡과 곤충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쵸? 선악을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제가 다다음 주에 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인간의 눈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 자, 마귀 사단이 동우 형제 보고 똥이나 이인을 먹으면 너 굉장히 이거 얼마 맛있는지 몰라. 너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동우 형제한테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근데 요거만 먹지 마. 근데 요거 먹는다는 건 어떻게 된다? 너 반드시, 성경에 보면 정령이라 되거든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돼 있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영원히 살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누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라고 만드셨는데, 정민형제가 난 이 세상 여기 에덴 동산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아. 여기 성과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먹지 마, 제발. 너 이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근데 마귀가 와서 경민 형제한테, 경민아, 하나님 너무 죽는다는 지 뻥이야. 이미 여기서부터 인간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뻥이야. 너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지금 사단의 말이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너 이거 먹을 게 사실일까? 뻥일까? 사실이죠.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거짓을 얘기하고 있지만, 너가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사실이죠. 자, 성경책 없죠? 나 읽어드릴게요. 재밌어요? 3장에 보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딱 보면 여기 이게 먹음직스러워요. 이게 가득 차있어. 목이 마르고 되게 먹고 싶어. 목이 막 간질나는데 이 딱 이렇게 시원하게 냉장고에 막 하얘요. 이게 쉬 나오는데 보면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탐스럽겠어요. 보기만 해도 그냥 꿀꺽꿀 이렇게 넘어가요. 목 마르니까 딱 열고, 야, 이거 먹을만한데? 그렇게 힘들었다. 딱 먹고 선악과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자 아담에게 중에 아담도 먹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때 이제 그 사단의 말이 진짜인지 볼게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하와와 아담이 그걸 먹었을 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뱀의 말이 맞아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건 도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 거와 같은 게 뭘까요? 의미가 아는 게 많은 거. 할렐루야. 아멘. 아는 게 많아졌다. 이거 아주 아는 게 많아졌다. 아는 게 많아졌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창조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동물이나 식물에게나 아니면 해달별 우주 천체한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뜻에만 살아가기 위해 우리 만들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너희 돌덩이로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금식 40일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그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없겠습니까? 근데 왜 안 만들어 먹었어요? 마귀의 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근데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알게 만드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됐어요. 자,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갖게 됐다. 경민 형제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됐다. 그러면 자, 여러분, 선과 악은 뭐가 선입니까? 태초의 인간에게 선과 악은 뭐예요? 태초의 인간에게. 죄가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뭔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네? 다시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몰라가지고 무슨 죄를 지을지 맞는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모르지만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니 무슨 죄인지 모르기에 악이 되게 처음엔 선 악이 없었던 거예요. 없다고.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비슷해요. 선과 악이 없어 지금. 선과 악이 없어. 그 인간은 선이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인간은 지금 나는 지금 뭘 하면 돼? 나는?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쉬면서 놀고 그죠? 에덴 동산 잘 쉬면서 하나님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너 저거 다 먹어도 돼. 네 마음껏 먹어도 돼. 단지 뭐만 먹지 마? 이것만 먹지 않으면 돼. 요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니까? 그 네가 거기서 뭐라든 말든 상관없어. 단지 하나님이 금하신 건 요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요? 성악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응. 죄를 짓는 이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까?
지금 내 말은 그런 얘기예요. 아까 예수님 마귀 시험 받을 때 하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인간은 그 당시 선과 악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근데 보세요. 하와가 뱀의 마귀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지를 먹으니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에 꼭 한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에. 근데 진짜 마귀 말대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됐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뭐가 된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자 보세요. 하나님도 선과 악의 주체예요. 인간도 선과 악의 주체예요. 자 그럼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동일선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 말이면 마치 내가 진짜 선과 악을 아는 존재처럼 돼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난 내 뜻대로 이게 선이고 나는 이게 악이야.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의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는 게 많아진 거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동영님 아무리 하나님처럼 됐다 해서 만일 온 우주 만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바닷가를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막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내가 그런 거 하나 못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착각하면 그 우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이 옳다 얘기하는데 인간은 내가 선과 기준이 돼서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아담이랑 하와 있기 전에 악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의 존재가 생각. 인간 세계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악의 존재가 된 거예요. 걔네도 선악과를 먹고 아니죠. 그냥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간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계획하시죠.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시죠. 다 아시고도 다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동성자 질문한 내용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들어보셨어요? 예정과 작정 안 들어봤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너와 내가 서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만든 게 천사예요. 자,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마귀가 됩니다. 천사 중에 일부가 마귀가 돼서 이 마귀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택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내가 저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운명론은 내가 무엇을 해도 너는 그게 될 놈이야. 이게 운명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게 그게 하나의 작정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져 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게 작정이에요. 작정인데 이게 운명론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운명은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알려줘요. 너는 이러한 놈이 돼. 너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여기서 너의 팔자가 더 이상 펼 수 없어. 이게 운명론이지만 똑같이 내 삶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계획된 것을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결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근데 왜 나한테 다 알아주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할 도리를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정은 뭐냐? 예정은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신 것이 예정이다. 저희도 정해져 있네요. 응? 저희도 다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동무 형제 때 석정부대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내 공로를 하나도 이야기할 수 없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왜 변질이죠? 뭐가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직속 완전 그거잖아요. 누가? 천사가 왜 변질되냐면 변질돼도 하나님이 성경에 유일한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교만해졌다고 했어요. 교만해져서 천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천사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무슨 뜻이죠? 네, 만들어진 존재죠. 저희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예요. 천사도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천사와 우리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힘. 천사는 우리보다 힘이 세겠죠. 그리고 천사는 뭐가 없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뚫고 지나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벽에 부딪혀서 피멍이 될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기괴한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는 되게 능력이 많아요. 근데 천사가 우리보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못난 존재는 뭐냐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으시진 않으셨어요. 자,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있잖아요. 이 마귀는 마귀는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마귀는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형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도 동형제가 사람 죽기 때문에 동형제가 죄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동형제는 단지 뭐요? 사람을 죽인 죄를 지은 거예요. 죄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면 교만해진 그 마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변질된 천사들은 하나님이 다 소멸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멸시킬 수 있죠.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소멸시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의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 범죄한 천사들이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럼 다음 기회 제가 예고편만 하고 미리 보기는 뭐냐면 그러면 천사는 무엇인가와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이제 교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에 천사는 무엇이고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과 작정 여러분 모르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심도 있게, 밀도 있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천사론에 대해서 함께.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다다음 주에 답변. 네, 다. 뭐냐면 유대인이 기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아브라함 뭐라라 이렇게 나왔을 때 이집트로 갔잖아요. 이집트 문명이 있었다는 건데 얘네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 다다음 주에 답변했어.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이집트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갔었잖아요. 네. 엄청 옛날에. 이집트 문명이 존재가 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얘네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다르게 살아남은 그건지. 오케이. 그 다 얘기 드릴게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